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제목 시드기야 왕이 고민에 빠지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출정하자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철수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집안 상속 문제로 잠시 고향 땅에 가려고 베냐민 문에 도착했을 때 수문장의 우두머리 이리야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투항, 항복하러 가는 줄 알고 체포하여 고관들, 신하들에게 넘깁니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 집에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시드기야 왕이 조용히 예레미야를 불러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예레미야를 보며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배신자로 여겨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남아있는 백성과 군인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시드기야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내어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왕의 아들 말기야의 진흙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 내시가 나서서 예레미야를 구해서 살려줍니다. 거짓 예언자는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하였지만 지금 거짓 예언자들은 보이지 않고 예레미야만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거짓 예언자들에게만 귀를 기울였던 시드기야 왕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급박한 것을 알고 항복을 권면하는 예레미야의 말에 점점 수긍해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에게도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내다. 19절부터 28절은 고민에 빠진 시드기야. 14절에 보면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예레미야를 불러서 여호와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셋째 문은 성전의 문인지 아니면 성전에 붙어있는 왕궁의 문인지 여기에만 나옵니다. 15절부터 16절을 보면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만난 시드기야 왕은 여호와의 뜻을 알고 싶었지만 예레미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 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행동은 38장 1절부터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했고 이 일로 인해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자신에게 보이는 말씀대로 예루살렘 도성을 불태우고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전합니다. 1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 앞에서 이미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또다시 듣게 되는 것인데 왕은 스스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예루살렘 도성을 넘겨주면 예루살렘 도성도 백성도 살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으로 고민에 빠지는데 그 내용이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이미 37장 13절에서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와 싸우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잠시 철수한 사이에 예레미야는 개인 상속 문제로 고향 땅에 다녀오기로 하고 성문을 나서는데 수문장 우두머리 이리야가 붙잡습니다. 그런 이유는 예레미야가 늘 말하던 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투항하는 유대인들의 학대,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하였는데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했을 때에 왕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도 바벨론 군대에게 끌려갈 것이고 왕은 바벨론 왕에게 붙잡힐 것이며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도 불에 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시드기야 눈 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레미야 39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도 사로잡혀 갑니다. 24절에 보면 두 사람,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비밀 회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대화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다른 사람이 알지 않기를 원하는데 특히 신하들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가 나눈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신하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 신하들이 예레미야에게 왕과의 대화를 묻거든 서기관 요나단 집 지하 감옥으로 보내면 거기서 죽게 될 테이니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달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하였다고 말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왕과 나눈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탄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경호대 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은 에스겔 33장 21절에 나옵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유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전하십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와 죄악에 물든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나안 땅을 버려가면서까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치 제 자신을 보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제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 생각만 앞세우고 저의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석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제 삶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것과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걷어내어 버리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포기해야 하는 입장인데 자신의 체면과 안위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시드기야가 항복했을 때에 겪게 될 고민과 염려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예루살렘 도성도 불에 타지 않았고 백성들도 안전하게 바벨론에서 회복되기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나의 체면과 안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 깊숙이 들여다보면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선 것을 몇 번이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반복되는 습관과 경험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임을 고백하고 정말 고민할 필요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고민거리와 염려거리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